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어서 제가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은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자녀 기르는 설교가 참 쉬웠어요. 아이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자녀에 관한 설교가 참 쉬웠는데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자녀에 관한 설교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자녀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설교가 쉽지가 않겠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관한 설교도, 어버이에 관한 설교도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특히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어머님께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있다 보니까 그 설교가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주신 것은 뭔가 하면 자녀라는 게 어린 자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녀는요, 이상해서 저희 어머님만 봐도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우리 큰 누님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었거든요. 50대 중반 난 우리 큰 누님 그리고 우리 형님을 걱정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어쩌면 평생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뒤에다가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그렇다면 나는 내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정말로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니까 11장에 오늘 너의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항상 길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복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저주에 관한 것이에요. 저기 친구는 트랜슬레이터기를 갖고 있나 모르겠네. 오케이. 이 말씀에 의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복을 받게 되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저주를 받게 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길이 복을 받게 되겠느냐? 아주 답은 쉽죠. 성경의 어린아이조차도 알 수 있도록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를 말씀해요. 그 복을 받는 길,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에요.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 간단한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내가 명령한 길로 가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악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너희들의 조상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는 뭐예요? 목을 굳게 해서 오히려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뭔가 하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그 현상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보내진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전해졌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세한 신앙 지침이 주어졌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더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게 중요하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이 전수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배우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또 보고 배우니까는 대충 된 거를 또다시 보고 배우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초기의 이스라엘 자녀들과 후기의 이스라엘 자녀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쫓았고 세상을 쫓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은 물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고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왕으로 섬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많은 우상 중에 하나의 신처럼 대하는 거예요. 삶은 안 변하고 죄를 범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어졌어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자녀인데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을 내가 가지고 프랙티스하고 전수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그 사회와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다 몰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런 전화가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거 설교 전에 실제로 목소리를 누굴 시켜서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좀 너무 그것만 기억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보세요, 여기 NC 푸른고등학교인데 대개 자녀가 또 무단으로 결석해서 텍스팅을 보내드렸는데 아무 답글이 없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가 어디 아픈가요?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대답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는 오늘도 학교 간다고 아침에 나갔는데요. 선생님의 말이 그런가요? 대개 자녀는 작년에도 12번 그리고 벌써 이번 학기에도 3일을 결석했습니다.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갔다 그러면 그날 부모님의 마음은 가슴이 콩닥콩닥 찌고 그리고 어떤 것을 참지 못해서 남편에게 또 전화를 걸면 남편도 일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집에 달려가서 아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을 크게 딜하는 거죠. 근데 같은 아이가 교회에 안 나와서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사리 전도사인데요. 대개 아들 멀때가 교회 안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찬양팀 멤버인데. 그랬더니 이 엄마의 반응이 전도사님이군요.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요 몇 달 더 교회를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있으면 SAT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는 매주일마다 학원에 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 대학에 간 다음에 다시 찬양팀 하라고 일러둘게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결석하면 큰일 난 것처럼 반응하고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명문대학이고 근사한 직장에 내가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대해서 그 다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학교 활동, 어떤 급한 일, 그런 걸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내어주면은 결국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은 삶 속에 가장 높은 분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최우선주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을 때 나는 정말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라는 내용이 출애인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고 대대로 자자손손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자자손손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내용은, 핵심은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대대로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왜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주일에는 쉬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께 내 재물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지, 부활절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성탄절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불과 몇 시간 와 있는 교회, 그 교회 학교에 자녀를 신앙을 다 맡기는 것은 좀 무리함이 있어요. 가정에서 신앙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큰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어느 날 자녀가 떠나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대학 가서든 뭐 자라나서 교회를 떠나가면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도 교회 학교 시스템을 탓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성경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가정 속에서 신앙이 전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제일 먼저는 뭐가 보여요? 자녀를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 얘기부터 하고 계셔요. 우리 부모에 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그냥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아까도 트레인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의미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이다, 이런 형태의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마음속에 뿌리 내리려면 내가 이해해야 마음의 뿌리를 받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교훈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자녀와 함께 나누지 아니하면 교회 보냈는데 아이가 이래요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를 보냈는데 다 우리가 자녀들 학교 보내잖아요. 어떤 자녀는 집에서 공부를 안 가르쳐도 학교에서 배워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집에서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 있죠. 어떤 학생은 학교 가서 딴짓하는 학생도 있어요. 똑같아요. 교회도 자녀를 교회 보냈다고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과외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과외를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옆에서. 과외에 관한 한 어쩌면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인사이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공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수학 문제를 옆에 선생님이 풀어주잖아요. 옆에서 보고 아는 것 같은데 본인이 풀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말씀을 차분히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보고서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신앙은 그 삶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에 실패하면 우리 자녀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는 가지만 하나님은 못 만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적에는 교회 부모님 따라서 나오지만 어느 순간 자기 주장을 말하는 나이가 되어지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차분히 앉아서 같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너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다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자녀가 다 자란 분이 있어요. 다 자라서 부모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에이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녀를 둔 집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자녀를 길러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영어로 뭘 전달하고 싶어도 내 영어가 안 돼서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녀가 벌써 다 자랐습니다. 자녀가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야서 54장 13절 읽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 밑에 있는 걸 잘 보세요. 누가 가르친대요? 사람이 가르친대요? 하나님이 가르친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너의 모든 자녀를 제자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자녀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아예 이렇게 바꿔놨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 자란 자녀에 대한 소망을 발견해요.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을 누가 가르쳐 준대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삶 속의 역사에서 결국에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제자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과가 너의 자녀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요소 중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프로스페러티, 번영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다 자란 자녀를 두신 분은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내 자녀를 제자 삼아 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를 주께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속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곁을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연세가 드신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제 친구가 기도해 줬어요.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줬어요. 제가 오늘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자비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도 이스라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보기에도 몇 번인가를 그 백성을 부르니라고 징계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자신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자비로우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오늘 잠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시고,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지 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이미 떠났다면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전히 하나님 의뢰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어떻게 기를 것인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녀가 잘 자라주지만은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정도 있사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자녀가 자라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간 가정도 있사오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러한 일에 협력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듯이 신실하게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자손손이 되는 복된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누며 이제 한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주의 만찬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하나 된 것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파이널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을 맞이하며 삶이 이리저리로 흩어질 터인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